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셔서 복을 주실 자와 책망을 하실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안에서 정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희생이든 어떠한 섬김이든 어떠한 선택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신앙고백의 이 시는 여러 시의 저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시들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을 넘어선 그 각자든 그 나라의 역사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을 토대로 그리고 신앙 고백의 형태로 오늘 시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시와는 다르게 오늘 이 시편의 시를 보면 공감대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오늘 134편의 시는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저자가 말했던 이 시, 밤에도 즉 불철주야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본시는요. 영적으로 밤이 깊어 어두울 때도 변치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봉사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와 그 성숙함을 들어서 오늘 이 본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깊이 있는 이런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순례 행렬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알려주는 형태로 오늘 이 시편의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자주 불리워졌던 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에서 밤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240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밤에는 어원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밤에는 은밀한 가운데를 오늘 밤으로 칭하시기도 하셨고, 또 한편에서 이 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잠시 멈췄을 때, 그때도 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집에, 개역 개정에는 성전에 서 있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종들은 작은 범주에서 보면 성전에 상주하여 있는 봉사자들, 즉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종들. 레위인만을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자를 포함하지만 보다 더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 그것은 낮이든 밤이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리에 누구나 아마 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밤에,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시 멈췄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여전히 머물면서 신실하게 행동하기는 결단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언약궤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면 희생의 제물을 끌고 와서 죄를 사함받는 곳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죠. 오늘 그 성전에 밤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든 개인의 삶이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모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들었던, 알았던, 그리고 깨달았던 것을 측면으로 오늘 이 시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 있는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밤에 작은 범주에서는 레위인은 여호와의 전을 수종드는 레위인이지만 모든 종들이라고 썼던 것처럼 큰 범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 그렇게 서 있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뭔가 분별을 할 때, 그렇게 영적인 예민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개역성의 여호와의 집에서 누구나 그렇게 서 있는 헌신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시 은혜를 가리웠을 그때에도,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정말 3절뿐이 안 되는 짧은 시죠.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이런 요소들을 좀 더 풀어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기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게 말하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나 때론 우둔하게 하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때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듯 이렇게 지켜보실 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알고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알고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도 또 다르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칭얼대듯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듯 그렇게 단호한 분명한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 선지자들도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정말 지륵 같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옆에 아무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때론 뻘짓 같고 엄연짓 같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시편 134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엄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작은 범주에서는 성전 안에서 헌신한, 성전 안에 서 있는 자를 말했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2절에 좀 더 광범위한 성전 바깥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성소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히브리어는 코데시인데요.
즉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약 470회가 나오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곧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들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다의 개념도 있고요. 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요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밤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고자 하는 너희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요청하라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미 받은 것으로서 정의하여 말하죠. 송축하라. 그런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성소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실 분도 우리를 신원하실 분도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우리를 화평케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한눈을 파는 순간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세상의 방법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뭐 의사들이든 병원이든 이것은 보편적 은혜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편적 은혜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보편적 은혜에 젖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것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즉 다시 말해서 그런 보편적 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특별한 은혜, 즉 주의 음성이 있고 주의 의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보편적 은혜로 치유하시든 특별한 은혜로 치유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정말 특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인들이 보편적 그 은혜에 익숙해서 그들이 제시한 방법론만 쫓아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망각합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바빠서 저것 때문에 바빠서 우리는 이런 변명거리로 살아요. 오늘 그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하냐면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 영생의 구원자인 주님, 그들을 인도할 우리들의 소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34편의 시인은
짤막한 멘트로 하나님의 뜻대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의 도움을 바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시편 134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의 권고를 듣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입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누가 이런 은총을 받을 자인지를 앞서서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내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속에 속한 자이죠. 그리고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죠. 즉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의 시온은요, 본래 예루살렘의 기드론과 투로포에온 골짜기 사이에 산둥성이 남쪽 정상에 있는 바위로 된 비탈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름은 나중에 좀 더 넓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고요. 훗날에는 시온은 더 나아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포함하는 데까지 이르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비밀된 계시를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분,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밀하게 내게 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시를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했는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이 시인은 애써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선포하고 명령하죠.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사실적 근거라는 것이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고 여호와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시온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밤에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 너희는 도움을 세상에다가 한눈을 팔지 말고 방법론을 찾지 말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을 자이다 라고 134편의 시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시대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 받을 자로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에 오늘 시인의 이 확신이, 이 분명함이, 이 사실적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분명한 소신이 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인 밤과 같이, 시대적인 밤과 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용감하고 죄에 대해서 용감하고 인간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을 자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